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눈 것 같아요. OX 퀴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와이가 자랑할 만한 것 중에 단연 최고의 것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와이의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이 하와이 바다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옵니다. 저희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와이에는 한국처럼 그렇게 곳곳에 놀이공원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이지만은 갈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는 산에 트레킹을 간다거나 이제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가는 것이 전부이죠. 사실 저는 바다에 간다고 해도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젖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밖에서 이렇게 드넓은 바다를 구경하고 또 특별히 파도가 이렇게 바위를 치면서 철썩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파도 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북쪽에 이 오아후 섬의 북쪽에 가면은 노우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바람이 좀 세게 불고 그래서 파도가 아주 높이 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장관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서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우리가 구경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겠죠. 시간이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일종의 권태감 같은 것이 밀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파도를 쳐다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이 파도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어지럼증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파도는 언제나 해안 쪽으로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파도라고 할지라도 그 파도는 거품을 남기면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 파도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파죽지세로 몰아치고 해안 쪽으로 몰려 들어오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가 되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각 단계는 마치 파도가 몰려치는 것처럼 밀려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품을 뒤로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죽음의 가면과 한때는 살아있던 존재다라는 흔적만 남을 뿐입니다. 그 흔적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그 파도가 남긴 거품과 물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파도가 너울거리는 그 바다에 가서 파도가 이제 해변에 바다를 철썩거리며 치는 그것을 바라보며 황홀해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거대한 파도가 이제 해안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파도에 몸을 싣고 그 파도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황홀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고 내 맘대로 돌아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보는 것이 황홀하고 더 매혹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죽음이 기다리는 아무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서 지속되는 삶은 수면 위의 파도와는 다른 삶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도도히 흐르는 해류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파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바닷속 깊이 흐르는 그런
해류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저의 해류는 파도와는 달리 너울거림도 없고 부딪혀 깨어짐도 없고 하얀 거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은 곳을 흐르는 해류와 같은 삶은 파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해변의 삶이 아닌 드넓게 트인 대양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 저 깊은 아래에도 해수면의 파도를 역류하며 흐르는 그런 해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눈에 화려해 보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싶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과 번영을 벅찬 감격과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해변에 서서 해안으로 밀려드는 역사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파도나 물거품 정도만 바라보겠지만 이사야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끌어당기는 저 깊은 바닷속의 해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면적 역사의 흐름도 읽고 있지만은 동시에 역사를 꿰뚫고 면면이 흐르고 있는 강력한 힘, 우리를 끌어당기는 권능의 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방법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같고, 그리고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신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깨끗함으로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돈도 잘 못 벌고 승진도 빨리 하지 못하고 되는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먹은 자의 귀가 뚫리게 될 것이며 절름거리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수영장이 되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구쳐 흐르는 새로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불합리한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저 깊은 곳에 해류를 움직이시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냉혹한 세상입니다. 약한 자들,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빽이 없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야국강식의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면서 활보하는 세상, 학벌과 가문이 좋고 연줄이 있는 사람만 살기 좋은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은 들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요 황량한 들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는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의로운 보호왕관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도 과연 새날이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억울함이 풀리고 약한 자들도 마음껏 활보하며 돌아다닐 수 있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저는 자가 달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과연 이 땅에도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요즘 저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 정도의 인원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못하고 어쩌면 우리 가족만 남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끝내 이 정도 인원만 가지고 평생을 예배 드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실패는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목회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실패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저의 실패이고 우리 새마음교회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런 날이 오리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리라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흐르는 당신의 해류를 인식함으로써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목회가 혹시라도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눈먼 자들이 시력이 회복될 것이며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절름거리는 자가 다시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 모든 말씀은 해수면의 파도가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의 해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들의 말씀입니다. 풀은 죽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리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날의 정의와 공의로 허리띠를 띠시고 신실함과 공평의 막대기로 삼으시며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억울한 자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절름거리는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는 옛 것들, 옛 방식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압제와 착취, 교만이나 사나움, 폭력과 소외, 낙오, 두려움, 메마름, 날짐승, 슬픔과 탄식 같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 나라를 관통하는 중앙의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오아오 섬에는 동서를 관통하는 H1 프리웨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새로 생겨난 대로입니다. 대로 끝에 지평선이 이제 맞닿아 있어서 얼핏 보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입니다. 그 길은 더 이상 구불구불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힘센 자들만 다니는 골목길도 아니고 이제 들짐승들이 배회하는 그런 습속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광야에 뻥 뚫린 하늘 고속도로입니다. 거룩한 길이라는 팻말이 붙은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매한 행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우매한 행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요 비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0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 반대되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길은 깨끗이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얻은 자들만 이 길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룩한 길은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히브리어는 똑같이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도덕적 파산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신용불량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도 도덕적 파산자들이었고 영적인 신용불량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며 그 형벌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치르게 될 수용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들을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파산으로 인해서 옥살이하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줄 때 그것을 그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으며 그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속량했다 혹은 구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적인 파산자들에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찬송가 257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어서 옥살이와 채무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속전이 되었습니까?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광야 한가운데 난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다니는 거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한가운데 곧게 뻗은 대로 거룩한 길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이 힘겹고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사막의 한가운데 곧게 뻗은 대로 거룩한 그 길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시력이 회복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절림거리는 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